할렐루야.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조선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감동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몇 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감동하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서에 여러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감동하게 했던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이방 사람들이었고 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또는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남자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여성들이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시당했던 세리와 죄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미워했던 이방 사람, 로마 사람이었고 그리고 돈 많은 부자들이 멸시했던 가난한 과부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목사나 장로 또는 교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 또 세상의 부자들에게 감동을 받으신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되는 사람, 교회를 와도 누가 잘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믿음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자로 태어났기에 남자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여자, 7 귀신에 붙들려서 건강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리고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여자들의 인권이 존중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여권 신장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부족한 편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 사회는 남성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무시되며 살아왔습니다. 여자들은 공적인 곳에 가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 나가서 함께 누구와 어떤 일을 논의하거나 계획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여자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구석에, 방구석에서 그저 집안일만 돌봐야 했습니다. 남자들은 회당 예배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찬송 부르면 여자들은 그 소리를 듣다가 오매 기주고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죄지 이러고 회당 예배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율법도 배울 수도 없었고 율법을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여자들은 회당에 가면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자리에 그저 앉아서 가만히 있어야만 됐습니다. 식사 시간에 여자들은 대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열게 되면 기도회 숫자가 10명이 돼야 공식적으로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는데 사람 수를 세다가 여자가 있으면 건너뛰고 계산해서 여자가 함께해서 13명인데 여자가 5명이면 남자가 8명이니까 기도회가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여자들의 말은 무시했다 그 말이죠. 그런 사회를 속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만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이 7마귀나 들어와서 자기를 괴롭히게 했고 그 7 귀신은 그녀를 계속 죄 가운데 악한 자리에 빠지게 해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폐인으로
소생될 수 없는, 다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여자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자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여인들의 인권을 남자들과 똑같게 동일하게 여겨주셨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더 이상 저 여자는 소생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여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오해하는 게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어떻게 무슨 이상한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상품화시키고 있습니다.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라고 하는 데서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유명한 창녀로 소개가 됩니다. 이 줄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종교 지도자들,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이 창녀 막달라 마리아를 부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를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어 타락시켜 사람들이 더 이상 저 예수는 성인이 아니야 라고 욕하게 만들어, 그러면 너를 창녀굴 에서 건져서 너를 로마로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더 이상 자기가 근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무릎을 꿇고 통회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그 뮤지컬에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나는 모르네 내가 지난날 그렇게도 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나는 미칠 것 같아. 나는 그를 갖고 싶어. 나는 그를 사랑해. 이런 노래 가사를 만들어 넣습니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꾸며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못된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황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었다고 이야기되어 있지 그녀가 창녀라는 기록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 그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녀의 이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드 향 옥합을 깨트려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베다니에 살고 있던 여인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던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라고 되어 있지 그녀를 막달라에 살던 마리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향유 부은 그 여인을 한 여인이라고만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그 여인을 베다니 마을에 사는 여인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향유 붓는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사건에는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 누가복음 7장에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 없이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우리 찬송가 211장에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라고 값비싼 향유를 드린 여인을 찬송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향유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 은혜를 받고 7 귀신에서 해방이 되었고 완전한 치유를 얻고 그리고 그 후에 평생 동안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들렸던 여자, 미치고 정신이 혼절했던 여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질 당하고 침배침 당하고 놀림받던 여자, 삶에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던 여자,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모든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희열이 가득 차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여자,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자기 삶의 새로운 가치를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 한평생 모든 걸 드리며 살겠다고 결단했던 여자, 그가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렇게 살아가던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려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누구한테도 얼굴조차 들기 미안할 정도로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자기 자신이 깊은 죄악에 빠져서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또는 귀신이 들려서 주님을 섬기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현장에도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던 여인들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기쁨을 얻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주어도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이들도 여러 사람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게서 벗어나고 죄 가운데 벗어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죄 가운데 있었는데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 바라보시고 평생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부터 다시 보시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언제나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구사의 아내 요한나란 여자, 수산나란 여자들의 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막달라 여자가 7 귀신 들렸다가 나간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몸과 영과 혼이 피폐되어서 폐인되었던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제자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섬겼던 사람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최소한 13명의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필요한 식사 문제, 잠자리 문제, 전도여행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들을 그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면서 행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얘들아 일로 모여라, 우리 오늘 점심에 먹자. 그리고서 주여 하나님 축복하면 이것이 갑자기 콜라로 바뀌고 이것이 갑자기 떡으로 바뀌고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잠자리가 마땅치 않다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갑자기 침대가 생기고 아파트가 생기고 그런 기적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고생과 똑같은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때 보이지 않게 물질로 자기 소유로 도왔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앞장선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려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이하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와 있던 여러 여자들 이름 가운데에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할 때부터 예루살렘 사역할 때까지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역을 할 때마다 그들 계속 보이지 않게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모든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든 삶을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모르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녀들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음식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물질을 공급해서 선교비를 대서 충성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녀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감동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감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날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고 생명을 다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 12제자 외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아니라 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셔서 그녀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무덤가까지 찾아갔던 사람들, 그 중에 앞장섰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안식일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각은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날 안식일이 시작되기까지는 3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서 바로 무덤에 안치하는 시간이 3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그는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목숨을 내놓고 빌라도한테 가서 말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가 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급하게 그 시체를 받아가지고 깨끗한 세마포에 쌌습니다. 그 순간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급하게 준비한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트라쯤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시신에 발라드립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감쌉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새롭게 꾸며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큰 돌로 막아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그 자리에 율법의 절차를 따라 장례 치르는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가 지켜보고 있었고 예수님을 급하게 옮겨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묻어놓는 그 모습도 마리아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공간 안에서는 밖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집에서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고 있다가 자기가 봤거든요. 예수님이 장례 치러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성이 없고, 그래서 그녀는 이제 무덤가에 달려가서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돌문을 좀 열어주세요. 예수님 시신에 내가 향유를 다시 발라드리고 다시 향품을 다시 발라드리고 내가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조금 더 풍성하게 그분의 장례를 잘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른 아침에 부활의 그 무덤 예수님의 무덤가로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자와 함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던 거룩한 한 여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시죠?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부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7 귀신에 붙들려서 허망한 삶을 살던 자기에게 주님이 한마디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한마디 말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변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녀는 평생 동안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아니 사도 요한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멀찌감치 서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까이 왔다가는 생명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때 제목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죠. 정치적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왕을 죽였다면 그 유대인의 왕으로 추종하던 자들도 잡아서 죽이고 로마 정부에 보고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유대인의 왕을 만들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같이 죽어 마땅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만들어 죽였습니다. 신성모독죄, 그를 추종하던 자들, 그들을 죽여야 대제사장들은 직성이 풀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훗날 헤롯이 예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감히 십자가 밑에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죽여도 좋다는 겁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내가 어떠한 일들을 당하여 죽임을 당해도 오히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도 좋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죽어도 좋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갔는데 무덤의 돌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답답해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서 어디로 갖다 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갑니다. 가서 보니, 무덤을 들여다보니 정말로 시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들이 결국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도 다시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명의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다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왜 우느냐? 너 왜 우니? 라고 묻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갔습니다. 어디다 두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알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울다가 몸을 이렇게 뒤로 돌이키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알지를 못합니다.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우냐? 누구를 찾고 있냐? 누구를 찾고 있냐?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드럽게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라보니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아직은 아니야. 나를 붙들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해줘라.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갔고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외쳤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맹세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던 여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여자,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버려졌던 폐인 같은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쫓았더니 주님이 감동하시고 그녀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감동하게 할 만한 그런 거룩한 삶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 귀신에서 벗어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로 주님을 섬기며 거룩하게 살았던 마리아, 귀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붙들려 살던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마리아, 그녀에게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만나주셔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